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이제 이번 주간은, 돌아오는 주간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찬탈을 당하다가 자유케 된 8.15 광복을 72주년 맞는 날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 후로 대한민국은 발목할 만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장과 발전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래서 많은 제3세국들의 세계에 그런 로망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식민생활, 전쟁, 혁명, 가난, 정말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다 거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자유가 제일 많은 나라, 그리고 모든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모든 사람이 와보고 싶은 나라, 그 나라에 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의 동기에는 좀 더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자유의 동기는 무엇이냐? 좀 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풍요로운 환경에 와서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참으로 세상에 어느 곳보다도 잘 돼 있다고 하는 곳에 와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생활, 더 편리한 생활, 더 행복한 생활을 하겠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에 큰 무게와 그리고 염려와 스트레스에 쫓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밤늦게 집에 돌아오게 되는, 이북이 아닌데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동안에 막 직장만 다니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고 뒷동산에 한 번도 못 올라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의 무엇인가 묶여서 가야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이 지속되어지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유로운 나라에 왔는데 그 자유를 정말 자신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그 가치와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향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기를 파괴하는 데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년 전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 때 조선의 백성들은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얻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일본이 망하면서 갑자기 그들에게 떨어졌던 자유였거든요. 자유를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졌을 때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지도 몰라서 그 자유를 함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잘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지만,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 자유는 독이 됩니다. 우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유라고 하면서 제 맘대로 하는, 그리고 결국엔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굴레를 쓰고 스스로가 자기 발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2년 전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라고 마음대로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집에다가 쌓아놓고,
나무에다가 자기 집 짓고 고성방가하고 그리고 노상방뇨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자유인데 네가 뭐냐고 붙어서 들고 싸우고, 그래서 길거리의 싸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의리의 밤이면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그냥 패싸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결국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무지로 나라는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아픔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5년 후에 전쟁을 맞았지요. 6.25 전쟁입니다. 남북이 물고 뜯고 싸우고 그 안에 소련, 중국, 그리고 또 미국, 일본, 지금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아사리판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계속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바라기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 라고 하는 정말 일만의 소망을 갖지만, 그냥 만에 하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만에 하나 착각과 실수라도 한번 누르면 3차 대전으로 바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계가 불수송이가 되는 그런 무서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남쪽 사람만 안연하대요. 그래서 CNN이나 뭐 플립보드나 이런 데서 보면 이상하다, 한국 사람만 안연한 거야.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김정은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들이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을 그저 그 마음에 다른 대로 막 뱉어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막 주고받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에이 꽝 해버리면 바로 그냥 세계가 지금 전쟁 무기가 지금 소련은 소련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전부 쏠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그런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멸로 가는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 사르트르는 4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자유는 개방적인 자유입니다. 무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무한 자유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을 개방하고 미래를 향해서 자기 삶 전체를 온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통쾌한 자유, 무중력 상태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여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론적이지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는 또 다시 우리를 굴레로, 또 다른 더 크고 무서운 굴레로 우리를 억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은 가만히 있으면 산이 부른대. 김집사야 그래 부른대. 그러면 산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탁 놓고 떠나는 거예요.
직장도 탁 놓고 떠나고 집도 탁 놓고 떠나가지고 없어. 이분이 어디 갔지? 산에 갔어. 부인도 모를 때가 있어. 자기는 자유인인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야. 직장 하나를 제대로 못 가죠. 왜? 어디 갔냐면 산에 가 있어. 직장이 있어야 될 뿐이. 이 양반이 어디 갔나? 부인이 찾으면 산에 갔대. 아버지 어디 가셨어? 아들이 찾으면 산에 갔대.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제대로 직장생활도 못하니까 가정에 그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굴레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람 대인을 기피하는 그런 대인 기피자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그런 겁니까? 두 번째는 선택적인 자유입니다. 자유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 오니까 정말 선택의 폭이 많더라고요. 물건도 많지만 밥 한 번 먹으려도 힘들어. 식당에 가면 뭘 잡수시겠습니까? 물어서 그냥 그거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뒤집을까요? 엎을까요? 그냥 주면 좋잖아. 왜 그렇게 선택이 많아? 달걀 한 번 먹을래도 스테이크 한 번 먹을래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귀찮으니까 미투 이게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자유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 과정이 책임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서 살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살 건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다른 것들은 다 미투 해도 되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려니까 미투가 안 되더라고. 한국에서는요, 대학에서도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그 교무청에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줬어요. 그런 데서 공부했기 때문에 학기 초에 가면 시간표가 나오면 그거 바로 베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미국의 대학에 가니까 아무도 그걸 시간표를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해봤어야지. 벌판에 그냥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봤더니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걸 의논하고, 그러려면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 그걸 정리하고, 그러면 첫 학기, 둘째 학기, 셋째 학기, 넷째 학기는 무슨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 자기가 정리해서 하나하나를 그거를 자기가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두 학기 막 실패하고 바벅거리고 막 고민을 하다가 비로소 그걸 배워가지고 근근히 졸업하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유는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런 자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나는 이 자유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독재자에게 반납하고요, 강력한 리더십에게도 반납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자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죽이거나 살리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걸 반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독재가 생기는 것이고 나치스가 생기는 거야. 이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유의 본질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죠. 그래서 자유의 세 번째는 책임적인 자유입니다. 책임적인 자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야.
선택을 어설프게 해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기쁨으로 기꺼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인인 것이죠. 무책임한 사람은 자유를 누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어도 방종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를 역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은 숙제는 그냥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자가 붙어서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경험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안 하고 내게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간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것이 돌아서 눈덩이처럼 다시 돌아서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책임적인 자유는 연대적인 자유로 이어집니다. 공동체의 자유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자유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편리하고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해서 해를 입고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다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억압과 상처와 불행함을 주고 불편함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자유겠습니까? 며칠 전서부터 지금 샬럿빌 버지니아에서 백인 우월자들이 화이트 수프리미스트라고 그러나요? 백인 우월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런 어떤 자기들을 표현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실현하겠다, 백인 우월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옛날에 죽었던 KKK가 다시 일어나고 그걸 또 대해서 또 싸우는 사람들이 그냥 또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라드 피플들, 유색 인종들은 다 밑으로 보고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면 미국은 참 진정으로 참다운 미국 자유의 나라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와서 차를 빼려고 이렇게 보니까 제 집 앞에 이렇게 입구에 빨간 차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술병 깨진 거, 깡통에다가 담배 패다 던진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주변에 가득한 거야.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어저께 밤에 젊은이들이 와서 파티한 거예요. 또 파티한 거예요. 또 파티했어. 파티를 잔뜩 하고 뭐 두들기고 부시고 소리 지르고, 집에서 그냥 하면 좋잖아. 근데 바깥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고성부한가 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서 겨우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꼴이에요. 그래서 주섬주섬 제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열려진 그 차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차에 다 가져가시라고 집에 넣어줬어. 그러나서 그냥 입을 이렇게 벌려고 새놈이 그러니까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야. 다 지 거잖아. 가져가야지. 겨우겨우 억지로 차를 빼가지고 교회 오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쓰레기 버린 걸 다시 꺼내낼까 그러다가 교회 왔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젊은 애들이 철이 없어서라고 해야 될는지 미성숙해서라고 해야 될는지 자기들은 좋다고 하는데 이웃애가 폐괴되잖아. 우리에게 폐가 되잖아. 잘못하면 교회 못 올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이 부자유롭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이나 의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좋아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참 자유의 능력이고 참 자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복지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면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복지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는 내가 자유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 스스로의 어떤 복지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발로 밟아서 그리고 목에다 줄을 매어서 나를 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낮아져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섬김의 자유가 지극한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지고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 가장 고상한 삶을 찾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며 그런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자유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밖으로 주어진 자유가 내면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자유를 다시 자기의 속세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리석음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내면의 자유를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내면을 잘 다스려서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그리고 죄의식과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얽으며 살아가는 그 내면의 그 세계로부터 나 스스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얽어매인 존재임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진솔한 그런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낮아지셨던 주님께서 나와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환경이겠지만 그 환경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200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몽골을 갔습니다. 그때 GBGM의 그 부총장과 함께,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그 선교학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로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7명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 당시에 몽골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간성을 말살시키는구나.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완전히 뽑아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1990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해방이 되어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내던져진 거예요. 그동안은 소련이 밥도 주고 또 기름도 주고 무기도 주고 국경도 지켜주고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이 몽고가 해주었어요. 소련이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면서 저들은 밥도 지들이 벌어 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자기들이 가스 넣어서 타야 되고 직장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고 병원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고쳐야 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신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병원이라고 하는데 연세의료원이라고 써 있더라고. 한국 우리 연세대학교 연세 그 병원에 계시던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가서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고등학교에 있는 그 의무실이라고 하나요? 고등학교 의무실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국립병원이야. 보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감옥이 너무 많아, 감옥소가 너무 좁아서 감옥소를 확장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좀 가서 봐달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더니 우리 성가대가 앉는 성가대에서 한 반 정도 되는데 한 20여 명이 거기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침을 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더니 다 결핵에 걸려서 그렇대요. 안 걸린 사람도 그 방에 들어가서 결핵 걸린 사람 옆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결핵에 걸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약 타러 나가는데 약 타러 나가면서 바람 쐬는 게 좋아가지고 결핵 걸린다고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국민들에게 이 결핵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보건부 장관 얘기입니다.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2,000불 든대요. 국가에서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2,000불이 없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2,000불 주고 왔어. 2,000불 주고 왔어. 길거리 갔더니 남자들이 즐비하게 나와서 그냥 그 큰 파이프 옆에 가서 기대고 앉아 있는 거야. 왜? 돈 벌어본 적이 있어야지. 돈 벌어본 적이 있어야지. 가정을 꾸렸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가정을 먹일 수 없는데 그런 무책임한 그런 인간이 생산이 된 거예요. 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아무도 뭘 할 줄 몰라. 부모가 돌보지라는 게 애들은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거지가 된 거예요. 자동차는 길거리에 막 서 있고요. 기름을 넣지 못해가지고 자동차는 뭐 별 볼 일 없는 자동차지만 덜덜거리는 자동차에 누가 운용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공산주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발적이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 당에서 명령을 받아야만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는 사람들. 야,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닐세. 환경을 넘는 것일세. 환경을 넘는 내면의 것이고 그 사람의 속사람의 것일세. 속사람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없으면 자유가 아무리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엔 또 다른 속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사회적인 자유 이전의 것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 이전의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내적 사람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 자유로부터 우리는 그 안에서 책임인이 되어주고
자기가 주어진 삶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고 환경적인 책임과 그리고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 희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은, 진정한 자유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자인가? 아니, 내가 롤러나이트에 살고 내가 브레이아에 살고 무슨 어디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해방 후 72년 동안 자유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우리는 자유가 많이 확장됐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수작을 하고 싸움을 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도 맞지 않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산다고 왜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자유스러워졌습니까? 우리 내면이 얼마나 자유스러워졌습니까?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그런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는 없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인이 되어지고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노예처럼 살다가 엄청난 재물을 쌓고 놀라운 그런 참 물질적인 첨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면의 자유를 갖지 못해서 그만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식하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면의 자유가 없으면 그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속박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밑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그 자유를 통한 진정한 기쁨이, 평강이, 삶을 향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또 자유를, 그 길을 열어주는 참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죄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 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을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